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184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8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유대인이 있었으니 한 부모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남독이요 순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국 사람과 동침하네. 그 처녀의 가슴이 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문나를 쏟음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무관원과 한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순수한 청년들이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새우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아비야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또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저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만물을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중노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지배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별개를 이끌고 두 곳은 군대를 거느리고 실어와서 너를 베어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정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갔더니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것이죠. 병원과 교회가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곳이고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영혼 구원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죠. 영혼은 이 다음에 죽어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감정, 몸을 사용하는 것, 돈을 쓰는 것, 쉬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 모든 일에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영혼의 질병을 낫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영혼의 질병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마치 환자가 쓴 약을 혹은 주사를 맞기 싫어하지만 그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듯이 교회는 성도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서 그의 오늘의 삶과 또 미래의 삶을 심지어 과거의 삶까지도 잘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쓴소리, 아픈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늘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정말로 그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들의 영혼의 질병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마음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들어있는 영혼의 질병과 그것을 낫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니 그 전주서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각각 자신의 결정과 또 자신이 감당하고 받을 일이다. 그리고 한 번 악인,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악인과 의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늘 은혜로 생명으로 돌아올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영혼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우리 전인 전체의 삶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기에 다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자매의 행적은 이미 에스겔서 16장에서 물론 비유이지만 예견되었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인이 처음에 태어나서 핏덩이인데 그를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에스겔서 16장 9절 8절 어간에 하나님께서 옷을 덮어 주셨고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아주 훌륭한, 아주 고귀한 왕비라고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처자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셨냐면 거기에 나오는 재료들은 성막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옷 입는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귀하게 입혀주셨건만 그러나 16장 후반절, 중반, 후반으로 가면 드러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신랑 하나님을 신부로서 혼인의 언약을 맺고 살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우상에게로 나아가 다른 남자에게로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팔은 그런 이야기가 16장인데 그 내용이 좀 더 역사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18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는 누구냐? 한 사람은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찾기보다 오홀라 오홀리바 하면 입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23장 13절에 나오듯이 이 두 자매가 서로 다르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방식, 한 길을 걸어갔다 하여서 이름도 비슷하고 살아온 족적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23장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행음, 간음, 이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한글로 옮기면 원래 원어를 한글로 옮기면 불륜이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불륜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여기에 간음이라는 말도 가끔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요즘 간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잘 와닿을 것입니다. 남편을 혹은 아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죠. 그 일을 오홀라든 오홀리바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10절과 18절, 10절을 보시면 하체를 드러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하체를 드러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심판을 받을 때 수치를 알몸으로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것은 옷을 벗어서 자기의 알몸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또 옷을 벗기는 알몸이 되는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옷 이야기가 지금 불륜을 저지른 이야기와 함께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16장에서는 똑같은 단어들이 각각 11번씩 나오고 여기 23장에는 6번 내지 8번씩 반복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옷과 관련된 불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면 먼저 언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아수르 군사의 무엇을 보고 마음이 혹하여 그와 불륜을 저지릅니까? 자주색 옷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소라 껍데기는 아니고 그 액을 따서 지중해 그 자주색 물감이 굉장히 귀해서 귀족이나 왕족밖에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고귀한 신분, 권력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완전 무장입니다. 아주 고귀한 옷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완전 무장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을 하냐면 말을 탑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또 오홀리바에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화려한 의복, 고관과 감독, 말 타는 이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 행위를 합니다. 남유다의 그러한 행위는 북이스라엘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므낫세 왕 때나 여호야김 왕 때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아시라에게도 붙었다가 바벨론에게도 붙었다가 이집트에게도 붙었다가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여기 붙고 그 행위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옷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이미지는요 굉장히 흔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어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먼저 자신의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몸 상태로 서로 빤히 쳐다보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의 수치를 가릴 옷이 없으면 상대를 편하게 바라보고 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가릴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죽이는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으로 하와와 아담의 옷을 만들어 입으심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면서 굳이 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적극적으로 드러내놓지. 옷차림도 그러한 성적인 유혹을 도발시키는 그러한 옷차림일수록 더욱더 매력적이고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미사 여구 혹은 핑계를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 심지어 가까운 가족 앞에서라도 우리가 알몸을 드러낼 때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심지어 서로 알몸을 부딪히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항상 대부분은 옷을 입고 서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몸에서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부끄러움을 무엇인가로 가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편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옷을 벗어던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성적인 유혹에 끌려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이 한 사람과만 이루는 한 몸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결국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결과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왜 에스겔 23장과 16장에서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이 옷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옷을 벗어 나의 알몸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혼인이라는 언약 관계를 맺은 남여가 서로 몸을 보여주고 서로 끌어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욕탕에 가면 남탕 여탕 가면 우리가 다 봅니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한 수치,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나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며 나와 함께 가장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에게만 우리의 몸을 언약 관계 안에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불을 함께 덮을 수 있는, 몸을 서로 맞댈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이, 그 대상인 것이죠. 룻기 2장과 3장에 가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룻이 남편을 잊고 나오미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날개 아래, 날개를 펼쳐서 여호와 날개 아래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룻을 가리켜 지칭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 핏덩이와 같은 여자에게 그의 옷을 펴서 덮어주셨다 할 때 그 옷을 폈다는 말과 날개를 폈다는 말이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날개를 편다는 것은 마치 보아스가 자기의 옷을 펴서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룻을 받아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옷을 공유하고 단순히 서로의 나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언약 관계 아래서 함께 즐기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관계가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관계냐? 그런 행위들이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가서 옷을 벗어주고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불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역사적으로 그들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저렇게 강한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쯤 될까요? 또 그 위세가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벨론의 위세가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약소국이라면 강대국의 머리를 숙이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고대 근동에 동맹을 맺는다는 것, 조공을 바치고 그를 주군을 모시고 나는 그의 봉신이 되어서 서로 상하 관계, 제국과 속국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원조와 보호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되는 나라의 우상을 나도 같이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라는 왕들이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못 믿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달라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부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안전하게 강력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던 왕국시대였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그러했느냐? 그들의 핑계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불륜의 행적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음탕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욕에 끌려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를 맺듯 너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키우고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빼다가 바벨론에다 아수르에다 이집트에다가 갖다 바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23장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낯뜨거워서 잘 읽지 못합니다. 불륜의 그 적나라함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것을 읽다가 시험에 들까봐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많이 완화시켜서 19금 아닌 15세나 12세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요. 오홀라 오홀리바가 상징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여기서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나귀와 말, 나귀와 말이 서로 교미하는 그 순말과 순나귀였던 그러한 정력을 쫓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사람과 관계 맺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저 사람과 관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론이나 사상처럼 거짓말할 것 같으냐? 너가 왜 신랑된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바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크게 치셨습니다. 23장 9절과 10절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아프게 치셨습니다. 자녀를 빼앗기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육체를 상하기도 하고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그렇죠.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내 그 화려함을 보고서, 심지어 남유다는요,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바벨론의 유적이 있는데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면 그걸 옮겨놨더라고요.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고 혹 넘어갈 것처럼 그 아름다움에 그 우상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사람 보고 넘어갔다 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14절부터 16절 어간에 그 벽화를 보고 아름다워서 자기가 갔다는 겁니다. 16장의 비유로 들면 창녀라고 얘기하는데 창녀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너희는 오히려 돈을 주고 너희의 몸을 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이들이 혹해 빠진 그 아름다운 자줏빛 옷과 완전 무장한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강탈당하게 하셨습니다. 좀 나를 도와줘 해서 거기에다가 내 눈을 싹 팔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칼을, 그 무력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들어서 그 칼로 내 목을 쳐버린 겁니다. 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27절에 행음함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앞부분을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딱지를 맞아가지고 혹은 바벨론과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이집트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과거 이집트를 생각한 겁니다. 이집트의 시절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도 했던 것, 이집트의 군사력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집트에 붙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것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따끔한 맛을 보여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외상 사고를 딱 당하면 단기나 장기 기억 상실증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충격을 가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심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거나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채우고 교육시키고 우아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이걸 확 뒤집어 가지고 그 선물 그 자체를 우리의 우상으로 삼았고 우리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그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나 우리의 지식이나 학력이나 사업이나 직장 이런 걸 딱 들고서 다른 우상에게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더 많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람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더러. 우리가 그렇게 생명줄처럼 꼭 붙잡았던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 있죠? 나중에는 배신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누리고 얻기를 원하는 이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간직하고 잘 사용할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시고 더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다 부어주시려는 것들을 더 많이 부어주셔요.
어쩌면 이 시간에 학생 같으면 학교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취직이나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즐기면 너는 그것을 오히려 되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통이 사통팔달이었습니다.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검은 원단 옷으로 유명했습니다.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유 있고 좀 남들보다 뛰어난다 생각하니까 문제 없거든요. 문제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을 콕 집으십니다. 물 문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물 문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형편없어.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왜 얘기하느냐? 너희의 부유함이 다 헛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정한 금을 사고 진정한 흰 옷을 사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흰 옷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돈 없는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사라. 여호와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어라. 선지자 제사장 여호수아가 왔을 때 그가 입은 옷에는 인간의 그 분배물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닦이시고 새로운 하얀 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의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 창녀라는 겁니다. 영적인 창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말씀.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느냐. 그는 너희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여러 선지자와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옷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계속 나가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수치, 거기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데 자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믿어줄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조롱, 수치,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옷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제발 좀 내 옷을 입으렴. 제발 좀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즐거워하지 우상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 문 앞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좋다. 영적인 간음을 그만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내 모든 내 수치를 드러내어 산 이 의로운 옷을 입으면 너의 그 정욕기가 간음기가 부들부들 떨려서 기억나지도 못할 만큼 만들어주겠다. 보아스의 품 아래 룻이 들어가서 위로와 낙을 복을 누렸듯이 이제 내 품 안에 내 날개 안에 들어올 때
나오미가 누렸던 그 위로와 안식을, 룻이 누렸던 그 위로와 기쁨과 보호를 너희도 평생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한몸됨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잔과 그의 빵을 마시고 먹음으로써 주의 의로운 옷 안에 들어가 그와 한 몸을 이루는 합방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빵과 이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참된 기쁨을 얻을 것이고 참된 보호를 얻을 것입니다. 그 확실함과 그 능력은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그보다 더욱더 확실할 것이며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심이 확실할 것이며 주 재림하실 때에도 확실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간통과 간음, 이 수치스러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스러운 우리에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대신 죽여 가죽옷을 입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이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